나만 선택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가르침과 관련하여 아마 가장 중요한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일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흔히 이 본문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반박할 때 사용되며 그 근거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정하셨으니라는 29절의 말씀이 제시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근거하여 선택하신다는 것이다. 그 믿음은 불강력적인 은혜의 도움 없이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실 뿐이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내가 미리 믿음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결국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기만 할 뿐. 인간이 알아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논증을 전개하는 방식과 상충된다. 잘 보면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잠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라. 30절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 이유가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의롭다 하심도 없기 때문이다. 부르심과 칭의는 무오하게 하나로 묶여있다. 칭의가 의롭다 하는 거거든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게 칭의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의롭다고 만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게 묶여있다는 거예요. 부르시기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아니다. 요컨대 30절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자연의 위험이나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다. 일반적 부르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30절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미리 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 부르심은 반드시 칭의로 이어진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알다시피 칭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다면 예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져 무오하게 칭의로 이어지는 이 부르심은 무엇인가? 2장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논할 때 이미 보았듯이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부르심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다시 말해서 이 부르심은 전도 자체가 아니다. 전도의 대상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그보다 이 부르심을 듣는 자들 중 일부의 마음속에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일반적 부르심을 통해서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일반적인 부르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없으면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도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통하여 부르신 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이 부르심은 그들을 사망에서 깨우고 십자가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로마서 8장 30절의 부르심은 믿음을 창조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전개되는 바울의 사고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과 칭의 사이에 부르심의 행위가 있다. 칭의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이 부르심은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부르심은 언제나 칭의를 낳음으로 그분의 주권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즉 부르심은 모든 저항과 방해를 이긴다. 요컨대 30절의 부르심은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이번에는 그것에 함축된 의미를 29절에 미리 아심과 연관시켜 주목해보라. 바울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했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자유의지를 구사하여 믿음에 이를지를 미리 아시며 따라서 그들을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하실 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들이 스스로 자유로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그런 뜻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방금 30절에서 보았듯이 칭의를 얻는 믿음의 결정적 요인이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참 미묘해요, 여러분. 근데 그 미묘한 게 처음엔 차이가 안 나지만 나중에 보면은 너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받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인간이 예수님을 스스로 믿어서 구원 받느냐?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줄 알고 우리를 택하신 것인지, 그게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인지, 그걸 지금 그 작은 것 차이 하나가 이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그분이 믿음을 창조해 주지 않으셔도 스스로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들어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전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선택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실 때 바로 자신이 행하실 일을 보셨다. 또한 그분은 죽어있고 눈멀어 반항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일을 무조건적으로 행하시기로 정하셨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이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눈먼 상태였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결단해서 얻어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심은 단지 하나님이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그분이 예정하지 않으신 일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지식은 구약 성경에 내가 그로 그 자식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직역하면 알았나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같은 본문에 언급된 그런 종류의 지식이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땅의 모든 족속을 아신다. 다만 이 구절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만 나의 것으로 택하였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신다라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도 일반적인 아신다는 것이 있고 특별한 아신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C.E.B. 크랜필드의 말대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심은 한 사람을 특별히 아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미리 아심은 사실상 선택과 같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웅장한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일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완수하신다. 그분은 한 백성을 창세전부터 자신을 위하여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백성을 미리 정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들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끝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아무것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끄심은 뭐예요? 인격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또 뭐예요? 믿음이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낸 열심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드러낼 때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자랑이 드러나요. 본능적이에요. 그렇죠? 나는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어. 너는 왜 그러니? 나는 기어라도 교회 간단 말이야. 너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니? 우리 그렇게 정죄하면서 은근히 나를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랑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자랑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는. 그 연습을 늘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당신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분이 창세전부터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어떤 상태에서? 무력한 상태에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무력한 상태에 있는 당신을 그분이 특별히 생각하여 택해 주셨다. 그분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분 자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선택의 의미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일을 전혀 한 게 없는데 그분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똑같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셨나니. 잘 읽어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해 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게다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시작이 없으므로 끝도 없다. 우리가 이 책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다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역사 속에 실현하셔서 자신의 소유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로 당신이 이 놀라운 주권적 은혜를
갈수록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성숙적인 부분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그 깊이를 알아가는 것은 평생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생. 저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고 그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성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